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32절인데요.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32절 교독하고 3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이제 추석 기간 동안에 자신의 고향을 방문할 것입니다. 아마 귀경길, 귀성길 또 많이 막힐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셔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다양한 고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향이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 어떤 지역의 특색의 그 지역색이 너무 강한 교회라면 누구나 이 공동체에 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뭐 수도권 다양한 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제주도까지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해남이 고향인 분도 있더라고요. 해남 저는 예전에 장례식 때문에 한번 찍고 온 적은 있는데 제대로 관광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해남이 고향인 분한테 좀 이야기를 하다가 해남 이렇게 그 땅끝 마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약간 발끈하면서 땅끝이 아니라고 땅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한반도의 시작이구나. 근데 그분의 말이 아니라 정말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해남 그 땅끝, 그러니까 땅끝 전망대가 있는데 땅끝 전망대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 한반도의 시작, 땅끝 해남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이 시작점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의 끝이 어딜까요? 선교의 끝, 선교지의 끝. 여러분과 함께 계속 우리가 열방을 책임지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의 그 비전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의 편이 누구인가,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를 이제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복음을 들고 가야 될 것인가를 좀 몇 주 동안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땅끝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본문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그 선교의 지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땅끝이 나와 있습니다. 땅끝 하면 떠오르는 인상이 어디입니까?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을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주 인도네시아 가게 되는데 인도네시아와 같이 먼 나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남의 비유를 들어 말씀드렸듯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땅끝은 곧 시작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가정이 우리 인생의 시작점이죠. 우리는 우리 가정을 향해서 복음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믿는 가정들 또한 믿는 가족들이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다 가족들을 보면은 안 믿는 가족들이 다 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참 쉽지 않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선교사님들마다 기도 편지를 이렇게 써서 서로 공유하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었더라고요. 안 믿는 형제자매, 또 안 믿는 부모, 안 믿는 가족들 때문에 그것이 기도 제목이다라고 하면서 같이 공유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땅끝과 같은 그 머나먼 선교지로 간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안 믿는 가족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작 자신의 가족을 주님께로 이끌지 못하는 일이 늘 마음에 걸리고 마음의 부담으로 와 닿는 것이죠. 그만큼 가족 구원은 선교사님, 목회자 혹은 어떠한 직분자라 할더라도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현실을 보고서 우리는 땅끝이 곧 해외가 아니라 내 가정이구나라는 묵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은 우리의 시작점이면서 동시에 땅끝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선교적 사명의 첫 대상지인 우리 가족을 향해서 어떻게 복음 들고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며 복음 들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또한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오늘 내일 모레까지 시간 날 때마다 우리가 만날 터인데, 안 믿는 가족들이 우리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인가를 좀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아닙니까? 바로 그 간수와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상세히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우리가 한 2주 전에 루디아가 그 마게도니아 첫성이었던 빌립보에서 회심하게 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루디아를 회심시키고 나서 또다시 기도처를 찾다가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성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죠. 바울의 사역을 막 방해하는 거예요, 소리치면서. 그러다가 이 너무나 방해가 심했던 이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치료하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난리가 났냐면 바로 그 여종을 통해서 수익을 얻었던, 점을 칠하고 명하고 또한 그 여종을 불렸던 주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속된 말로 그녀에게 빨대를 꽂아서 그녀로부터 많은 수익금을 얻었던 주인들, 주인 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들이라고 나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영향력이 컸고, 또한 신기가 뛰어났다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러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서 많은 그 수입을 얻었었는데, 그 수입원이 없어지자 이 주인들이 난리가 난 것이죠. 먹고 살 길이 막히니까 더욱더 씩씩댔겠죠. 결국에는 이 바울과 실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노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관리들과 상관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막무가내로 바울을 밀쳐버리고 그들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니까 귀신을 쫓아낸 것뿐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과 실라는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가둬버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누가 보더라도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이 바울과 실라는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단순히 감옥에 갇힌 것뿐만 아니라 옷이 찢어지고, 또한 채찍질을 당하고, 또한 그들의 그 발목이 그 착고에 갇혀서 매어 있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그들은 갑자기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낙심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왜 이런 아픔이 있을까?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지금 허우적대고 있습니까? 좌절의 늪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은 누구나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여겨야 될 것인가? 고난이 있더라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기적을 묵묵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그런데 이 모습들을 누가 보게 됩니까? 맨 마지막에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이들이 떠들어대니까 죄수들이 어쩔 수 없이 듣게 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듣다, 듣더라라는 이 단어는 좀 특이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여기만 쓰인 단어인데, 다른 듣다라는 단어는 바로 아쿠오라는 그 헬라어를 씁니다. 어쩔 수 없이 소리가 들리니까 듣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의 듣더라는 이 단어는 에파크로 아오마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에파크로 아오마이라는 이 헬라어는 아주 경청하면서 듣더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어떠한 뮤지컬에 가서 그 배우들의 노래와 또한 연기와 또한 대사들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극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배우와 관객들의 그 간격이 아주 짧기 때문에 아주 생생하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신음소리도 또한 그들의 그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까지 다 듣지 않습니까? 어떤 청중들이 신앙송을 하거나 노래나 연주 등을 기쁘게 청중들이 들을 때 쓰는 단어가 이 에파크로 아오마린이라는 단어이죠.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를 많은 제사들이 왜 지금 졸린데 이제 한밤중인데 왜 떠드는 거야? 소리치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들은 것이 아니라 귀 기울이면서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흥얼거리며 동조하며 집중하며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또한 우리 이웃들이 이렇게 듣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날 나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을 가족들을 만나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만을 얘기하고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고 또한 나의 연약한 모습만을, 좌절된 모습만을 보여주며 끝난다면 그들은 무슨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믿는 자도 똑같구나, 아무런 구별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그 자리를 우리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비록 고난이 있지만, 비록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모습까지도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감사가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함께 맞장구 치며 오히려 부러워할 것입니다. 난 저렇게 못하는데 저분에게는 뭔 특별한 게 있나, 이렇게 여길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들에게 그 모습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즐겁게 보고 듣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가정 안에서, 그 자리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평의 모든 가정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지는 은혜를 그들이 누리게 됩니다. 정말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모두가 다 신기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때에 한 사람만이 갑작스럽게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울상을 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겠습니까?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밤 자정쯤 됐던 것 같아요. 깜짝 놀라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깜짝 놀라서 깨어 일어났는데 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당시 감옥 안은 너무나 어두웠을 것입니다. 죄수가 그 안에 있는지 도망갔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추측만으로 다 도망갔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난 죽었구나, 내가 그 모든 그 죄수들을 지켜야 되는데 잠이 들다니, 후회하면서 좌절하면서
자기가 받을 형벌이 너무나 두려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생각하고 칼을 들어 자기 몸을 향해서 찌르려는 그 때였습니다. 만약 1초라도 바울과 실라가 그를 말리지 않았다면 그의 칼은 이미 그의 몸을 뚫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의 상황과 이 간수의 상황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둘은 누구를 대변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대변하는 자들인 것이죠. 이 두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고난이 나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양이 터져나오고 기도가 터져나오고 하나님을 매달리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고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두려움을 느껴서 스스로 자기 몸을 해하고 자기 스스로 이 땅을 떠나고자 하는 것이죠. 너무나 무력하게 자기보다 큰 고난의 장벽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게 무너지는 것이죠.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한 간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외쳤기에 그는 다시금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 만나면서 여러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가정은 없더라고요. 다 아픔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붙잡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니? 물어보시고 그래도 된다 그러면 대부분 다 그래도 된다고 할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몸을 상하지 말라고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음성을 대신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이 열리고 평강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그에게 권면할 뿐입니다.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다행히 이 간수는 그 소리를 듣고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가 마치 하나님 것처럼 여기며 그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범상치 않은 자임을 보게 됩니다. 뭔가 있구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영적인 질문은 아무나 대답할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고 진지하게 권위자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바울은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이 간수가 쓰는 호칭을 잘 좀 봐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간수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30절을 보면 선생들이여. 대부분의 이 선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랍비로 표현됩니다. 랍비로. 그런데 여기만큼은 그 랍비라는 동어가 안 나오고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주인들이여 이렇게 얘기해야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특별히 바울이 뭐라고 외친 것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 주라는 단어가 똑같이 퀴리오스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온 호칭을 되받아치면서 그 간수에게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야. 그를 믿기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아직까지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내 자신을, 내 인생을,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끄실 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바울도 이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간수에게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가르쳐 준 것이죠. 나아가 이 사실을 믿으면 당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들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내가 믿고 내가 천국에 가면 안 믿는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천국에 올 수 있을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고 구원 열차에 무임승차할 수 없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앞으로 너를 통해서, 너를 시작으로 온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간수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그의 가족들에게 무엇을 하게 됩니까?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족들에게도 선포하니 놀라운 것은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모두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인까지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나아가 34절의 마지막 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기쁨이 다시금 회복된 것입니다. 간수의 온 집안이 주를 믿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다시금 보게 됩니까? 모든 문제를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며 죽으려 했던 이 간수가 다시금 태어나는, 부활하는, 거듭나는 은혜를 누린 것이죠. 나아가 이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간수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들이 누린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위대해서 간수가 그 집이 믿음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린 것처럼, 감옥에 있는 모든 자들이 풀려난 것처럼 철저히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보여준 것뿐이고 선포한 것뿐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하는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추석 기간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안 믿는 모든 가족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 이 놀라운 희락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꿈입니다. 꿈. 가정 안에서 꿈을 꾸는 것이죠. 두 글자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나아가 세 글자는요, 안식처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네 글자는 무엇입니까? 땅의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천국을 모형으로 가정과 교회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10글자는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볼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가정의 정의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화평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심히 좋은 가정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해답을 얻게 될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려면 왕도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 믿어야 된다, 교회 나와야 된다 라고 얘기한다고 전도가 됩니까? 쉽지 않아요. 하지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떤 말이요? 바로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모습과 말입니다.
고난 중에서, 아픔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꿋꿋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안 믿는 가족들도 궁금해할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힘든 고난이 찾아왔는데, 아니 저렇게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는데 인상을 찡그리지도 않고 불평과 불만, 원망의 자리에 서지도 않고 하나님 안에서 저렇게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나도 주님께로 돌아오고 싶어, 이런 고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신 자라면 달라야 합니다. 비록 내 삶은 여전히 감옥과 같은 현실을 살고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에, 천국 안에 살고 있기에 표정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 다름을 보여주셔야 가족의 닫힌 마음이 열릴 것이고, 그 열리지 않는 그 마음이, 열릴 것 같지 않은 그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휴가 때 전라도 광주에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유진벨 선교사님 그 기념관에 가서 참 많이 도전을 받았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또 한 명의 인물이 있는 그 기념관에도 다녀왔어요. 바로 오방 최흥종 기념관. 이 오방 최흥종 목사님을 기리는 이 기념관에 다녀왔어요. 나중에 한번 전라도 광주에 가시면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깡패로 건달로 하루하루 허송세월을 보내며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유진벨 선교사님의 전도로 24살에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포사이트 선교사님과 함께 나병 환자를 치료하려고 한 겨울에 가다가 그 길거리에 있는 나병 환자를 자기가 타고 왔던 말에 태우고, 또한 그에게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입혀주고 헌신적으로 그를 치료하는 그 포사이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완전히 꼬꾸라지고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을 위한 일에 많은 힘을 쏟게 됩니다.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 있는데, 애양원이 원래는 사실은 그 광주에 있었어요. 광주 나병원이라고 있었죠. 그것을 세우는데 큰 힘을 쏟은 이 목사님이십니다. 나중에 유진벨 선교사님의 권유로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신학교육을 하고,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광주 중앙교회 초대 담임 목사로서, 또한 광주 지역 안에서 열심으로 온 힘을 다해 복음화를 위해 애썼던 귀한 목사님이셨는데, 교회 안에서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광주의 나환자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분이었고, 당시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항일운동에도 애썼던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다가 1935년에 자신의 이름도 원래 바뀐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호도 만들게 됩니다. 호를 오방이라고 써요. 오방. 5가지 얽매임으로부터 해방된다라는 이 오방의 뜻이 이러합니다. 가사의 방만, 가족에 대해서 나태함을 버리겠다. 사회의 방일, 사회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버리겠다. 경제의 방종, 경제 문제에 대한 재물에 예속되는 것을 버리겠다. 정치의 방기, 정치에서는 원칙 없이 포기하는 것을 버리겠다. 종교의 방랑, 종교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옮겨다니지는 것을 버리겠다. 이 오방을 선언하면서 나아가 동시에 자신의 사망을 선언하게 됩니다. 옛 본성을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사망 통지서를 여러 곳에 뿌리게 되는데, 다음 화면을 보면 그 사망 통지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사진 찍어서 갖고 왔는데, 나 최흥종은 죽은 사람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인간 최흥종은 이미 죽은 사람이므로 나를 만나거든 아는 채를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지상에서 영원히 떠나 하나님 품에서 진실로 자유롭게 살 것입니다. 본인을 사망자로 간주하시고 우인 명부에서 삭제하여 주시기를 복망하나이다. 그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나아갔던 모습을 정말 그의 삶 속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해방 후에는 참 많은 정치인들이 그를 찾아 존경을 표하고 또한 그의 그 업적을 기렸다고 합니다. 이승만 박사는 그의 진실한 기독교 삶에 기독교인의 삶에 감동되어서 대통령 재임 중에도 전남 인사를 만나며 꼭 최웅정 목사님의 그 안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김구 선생은 최용정 목사가 정치를 떠난 것을 몹시 아쉬워했고, 함석헌 선생은 그를 무등산의 은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966년에 오랜 금식 기간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작년 87세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장례가 치러졌던 5월 18일 1966년 5월 18일 광주공원에서는 그 장례식장에 한 200명 정도 나환자들이, 또한 수십 명의 거린들이 몰려들어와서 아버지 어찌하여 우리만 남기고 가십니까? 통곡하면서 장례식장을 울음바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1962년 그가 살아있을 때 국민 훈장까지 그가 수여받았었는데, 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야 합니다.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그 다름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땅끝인 바로 우리의 가족들에게 말입니다.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는 모습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제가 일부 때는 이런 얘기를 안 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참 사업의 실패로, 2번의 연속되는 사업의 실패로 가산을 다 탕진하고 정말 술과 담배로 항상 쩌들었던 인생이셨습니다. 항상 그 곁에서 저희 어머니는 기도와 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셨던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금연과 금주를 선포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셨거든요.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항상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또한 교회에 가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완악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함께 고난이 있다고 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꿋꿋한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냈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 어떻게 보면 완악하고 너무나 닫혀있는 그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구나, 기회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화평 가족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땅끝인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예수님 앞에 헌신된 자로서 구별된 모습을,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 나아가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해 줌으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사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는데요, 우리의 길은 순례자의 길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주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네 고생하는 것 모든 일 주께서 아십니다. 고백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도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길 다하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 주께서 아십니다.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힘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달지라도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힘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달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발견케 하시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아픔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아닌 불평과 원망과 불만의 모습을 보였던 우리를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를 알지 못하는 가족 앞에서 다름을 보여주겠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로서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추석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 우리 가족들 앞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불평과 불만이 아닌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각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육체적인 정신적인 온갖 질병으로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화평가족들이 있습니다. 온갖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화평가족들의 환부 위에, 그 상처 위에 이 시간 주의 치유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감옥을 천국으로 바꾸신 주께서 이들의 고난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우리 환우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친히 만져 주옵소서.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이번 추석 기간 소생케 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